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되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369쪽쯤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1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리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브레스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용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는 초복이 어제고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을 생각하면 또 감사하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 개원식이 열렸죠. 금년 제 74주년이고 49년 10월 1일부터 국경일로 공포되어 제헌절을 우리가 이렇게 국경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보면 시대 배경이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약 3100여 년 전 BC 1169년경에 실제로 있었던 사사 시대에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사사 중에서도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삼손도 있고 입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은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큰 용사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저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사사 중에서 기도를 생각하면 제 생각이 납니다. 저도 20대부터 주의 종의 길을 걸으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기도처럼 겁이 많아서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똑똑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뭐 말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기도 잘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하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그 목회의 삶을 해?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무엘까지 350년간의 그 암흑기에 있었던 그런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했죠? 저 잘못 눌렀나 봐요. 왕이었던 그런 시대인데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자기의 옳은 수견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사시대 왕이 없었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고 구원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는데 그 중에 한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을 본다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이 역사의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큰 용사로서 쓰임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아말렉 사람이 왔고 동방 사람들이 공격하고 또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용사를 저으면 다 뺏어가고 아예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와서 낙타가 얼마나 많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질을 치고 천당을 치고 삽니다. 곡식이 이거 같다 하면은 뺏어갑니다. 질을 치고 약탈해요. 곡물, 짐승 할 것 없이 다 뺏어가는 무려 7년 동안 뺏어갔으니 얼마나 살기가 빈곤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보릿고개 같은 것 그 이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미디안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아말렉은 팔레스틴 남방에서 시나이 반도까지 이르는 그런 지역에 거주하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하나님이 표역사하신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큰 용사인 기드온을 세우셔서 13만 5천 명에 들어온 엄청난 그 사람들을 기드온의 300 용사가 물리친 사건이 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말렉, 미디안 또 남방 사람들에게 동방 사람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승리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겁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큰 용사라는 그런 말씀이 틀린 것이냐?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기도의 인물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백성들이 막 오니까 원래 용사는 어떻게 될까요? 대놓고 오면은 물리치고 대낮에 마당에서 그냥 뭐 보란듯이 내 거니까 밀 타작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건데. 근데 오늘 보면은 겁쟁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11절에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원래 사람들이 볼까봐 보면은 자기도 붙잡혀가고 또 수확한 것을 뺏기니까 원래 숨어서 타작한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포도주들은 주로 지하에 안 보이는데 가장 낮은데 몰래 숨어서 타작하기 좋을 만한 그런 데가 포도주들이에요. 그때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수나무 아래에 앉아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은 대놓고 이렇게 타작하는 용기 있는 사람과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찌 이 모든 일을 이리 미쳤나이까. 14절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면 그러면 이미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들을 갖다 세워서 없도록 막아주셨어야 되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를 건넜고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보호 가운데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능력 주셨으면은 저런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을 텐데 왜 이제 와서는 다 뺏기게 해놓고 나 같은 사람을 시킵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이게 모든 일이 왜 미쳤냐 이거죠. 어째 미쳤냐?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그 놀랍게 역사했었던 그런 기적들의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다 미디안에게 뺏기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우리 가문에서 제일 작은 죄예요. 뭐 학벌이든지 뭐 생김새든지 뭐든지 물론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문보다 가문 쪽으로 별로 안 좋고 학벌이든지 여러 가지를 봐도 뭐로 보든지 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인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번지수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가보세요. 아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럽니까?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명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내가 진짜 큰 용사인지 아닌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마는 표징을 주시네요. 표징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표징을 구태 봐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표징 같은 거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 가지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보고 따르는데 표징을 보여주지 않을 때는 다 떠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물론 표징이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표징을 보여줘야 믿을 정도로 믿음이 연약했던 그러한 겁쟁이 기도를 보자 이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 두려워하나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사사인 줄 알고 그러는데 슬픈 소리다. 예? 그러니까 바울에다가 국을 쏟아놨어요. 고기 전병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자를 섬겼는데 거기다가 국을 쏟아봐라. 그때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없어졌어요. 사자도 없어졌고 또 불도 없어졌어요.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기드온은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보면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이라. 두려워서 쩔쩔맸던 그러한 기도였었지. 23절에 또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그런 기도의 겁이 많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드온이 종료를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두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더라. 아세라 산과 바알단을 허물어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낮에 못하고 혼자 못하고 종료를 데려다가 밤에 백두에 못하고 밤에 은근했다 이거죠. 왜 그랬어요? 두려움이 많아서.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뭘 더 다르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다르다.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합니다. 우리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한 것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했어. 비록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다 할지라도 솔직하고 겸손했다 그러죠. 나는 약한 자입니다. 문화세의 가문 쪽에서 가장 약한 자였고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렇다 할 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데를 임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바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겁이 많아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그 솔직하고 진실된 그런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앙팡진지요. 돌다리를 두 번씩 두드리고 그때 건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면 나쁘지만 좋다는 점 같아요. 저는 이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죠. 이렇게 정말로 앙팡지고 또 치밀하고 이런 그 상품이 때로 줄 수도 있다. 바로 기도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스럽지만은 그렇지만 큰 용서의 기질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보기에 무슨 그런 사람이 큰 용사야? 삼손같이 힘도 세고 다윗같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런 사람이 용사지 아닙니다. 기드온도 용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털 뭉치를 시험하는데요, 이 정도 죽을 쏠 때 탁 없어졌으면 하나님 사자인 줄 알고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비대되겠습니까? 이걸 끝났잖아요. 양털 뭉치 시험한다는 거죠. 양털을 다 내가 만약에 큰 용사고 미디안 백성들을 갖다가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를 그런 사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 주셨다면 보여달라는 거죠. 표정 보셨잖아요. 그런데 양털 뭉치가 젖게 해주세요. 이슬이 다 젖고 다른 데는 마르게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다리를 세 번째 두드립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을 싹 바르고 사방에 진 사면에 이슬이 내려가서 젖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아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대로 됐습니다. 이 정도로 치밀하고 앙팡지고 돌다리도 두 번씩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고요? 기도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이런 기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겁이 많았지만 기도의 특이한 점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이런 사람이었구나. 신중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들 뭐 표적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뭐 요셉 같은 경우는 뭐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밤에 자다가 꿈을 꾸고 나서 그대로 그냥 해서 예비 총리까지 된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요셉 이런 사람과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겁이 많고 너무너무 따지고 치밀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신중했다.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치밀하게 확인하는 것까지는 용서로 봐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의 13절부터 15절 보면 족진으로 들어갑니다. 밤중에 메뚜기같이 진이 참 펼쳤습니다.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또 2만 2천 명 보내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필요 없다 이거죠. 자기도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용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도는 이해를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9,700명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많은 것 때문에 이겼다고 할까 봐서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서 역사심이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뭐 300명이 이렇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9,700명과 300명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쪽 사람 개같이 핥아먹는 이런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 세보니까 300명밖에 안 돼요. 13만 5천 명이면 한 15명만 정도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징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군사로서 모집해 주셨으면 좋을것만 그것도 모자라서 300명만을 가지고 적진과 싸우라니 밤에 적진으로 정탐을 가죠. 가보니까 꿈에 꿈꾼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이제 초저녁에 이제 꿈을 꿨는가 보죠. 근데 텐트 속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뭐 보이가 뭐 불러와가지고 뭐 했다. 그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됐다. 이렇게 치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신중한 면모가 있는 기도는 우리도 하나님 기도할 때 이런 면모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의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어떤 순종의 사람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같으면 어찌했겠습니까?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들하고 이쪽에 기드온의 군대는 다 보내고 3만 2천 명 다 해도 부족한데도 다 보내고 300명밖에 없는데 어이구 하나님 잘못 계산하는 거 아니세요? 왜 그 많은 거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왜 집으로 가게 하고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한다고 하지는 않은 게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의심을 하고 여러 가지 표정을 보여달라고 치밀하게 앙팡지게 묻고 확인하고 이런 것은 했을지언정 불순종 안 했다. 이것이 기드온의 특이한 점이다 이거죠.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깁니다. 6장 7절까지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에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드온을 참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 중에 전 기드온과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다. 부족한 거예요. 연약합니다. 제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면은 다른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이 됐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부흥 집회가 왔어요. 오라 그러더니만 하나님이 목회자의 삶에 주셨다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이 기도를 같았고 아우 목사님 그 소리 지르셨답니다. 뭐 예수 믿은 지 뭐 10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라니 겁이 나서 제발 기도를 혹시 장로 정도면 모르지만 목회를 못하겠으니 기도를 바꿔서 장로로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뭐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기도를 바꿔서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을 쓰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큰 용서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걸까요? 그 사내가 잘못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기도는 갑자기 가지고 진짜 큰 용서의 기질이 타고난 것일까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을 주님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게 맞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습니다. 옳기 때문에 큰 용사가 크게 우리 볼 때 뭐 엄청나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가문이 있고 많이 학식이 있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쓰는 것을 보시면 주로 어부 출신들 못 배우고 못나고 뭐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신실하고 순종하고 그 약간 앙팡진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멘.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같이 이런 사람의 용사의 기질이 있다. 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절대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으십니다.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중심 그 마음 상태 본질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 정말로 오늘 우리가 보기에 한심한 인물인 기도를 보시고 큰 용사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인물, 큰 용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자질이라 능력 그리고 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감은 믿음의 아버지 요아스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그 가문은 어땠을까?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한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나를 회포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 요아스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바알 제단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목상을 다 꺾어서 수소를 잡아가지고 제단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백주에 하지 못하고 좀 열을 들고 와서 했는데 밤에 부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마도 같이 부쉈던 종들이 이제 고자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네 이거 모르는 거죠. 밤에 했으니까. 그랬더니만 기도밖에 없다. 그래 기도를 딱 찍고 계세요. 이제 살지 못하려나.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을 갖다가 완전히 깨서 그냥 불태워서 나무로 만드는 아세라 목상했던 거 봐요. 그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그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거를 감히 누가 했냐? 이거 누구나 발각되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해서 죽으리라. 오늘 30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아버지의 그 신앙 때문에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가 뭐라 했냐? 바알이 신일진데 신이면은 그것도 재앙도 그 신대일 거 아니냐? 근데 바알이 신에서 자기가 파괴 당했으면은 그 바알 신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하겠지. 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요아스의 그 지혜 있는 그 신앙의 말 한마디에 그 아들 기도원이 살았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용사들이 원하십니까? 믿음의 그러한 유산을
자녀에게 상주 기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성경이에요. 바알이 신이라며 애들이. 신이라면 신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살아계신 말씀.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학교 수업이 단톡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제임스 아브라함 그 가필드 10가지 좌우명이 있어요. 근데 그 가필드는 미국 20대 대통령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지기 전 몇 해 전에 일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대농을 하고 있는 보 테일러의 농장에 한 거지 행세를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이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17살에 어린 나이였는데 일손이 얼마든지 필요한 이 집은 이 청년이 건장하고 착실해 보여서 그를 모성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는 건축더미 창고에서 아무렇게나 차고 얻어먹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3년 뒤에 자기 위독들이 쓰는데 짐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 거부 농장주 테일러는 돈도 없고 족보도 알 수 없는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말도 안 돼. 가만두지 않으리라. 아무도 기도를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몹시 구했습니다. 집을 때려서 빈손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세월은 3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테일러 씨는 낡은 창고를 헐다가 집에 보따리를 발견했는데 한 권 책 속에서 그의 본명을 알게 됐습니다. 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짐인 줄 알았더니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이름과 같았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집을 달려가서 대통령의 사진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가 바로 옛날 자기 집에서 어슴새를 하던 그 짐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였습니다. 제20대 미국 대통령이고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테일러 집에서 쫓겨난 그 짐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실암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육군 소장을 거쳐서 하원의원에 8번 당선된 다음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외동딸 그 사랑하는 사위였는데 그를 때려서 내쫓았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었습니까? 만약 테일러 씨가 그 사람의 속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잘 받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중심을 바라보고 아마도 그는 대통령의 장인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을 잘못 본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다. 오늘 바로 이 기도원이 이런 사람일 때 그죠? 외모를 볼 때, 겉을 볼 때 두려워하고 성경에 나와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용사들은 어떠냐? 여러분의 구약이 이야기고 신약은 전체 구약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의 용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에녹이 있습니다. 11.5절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믿음의 용사죠. 아브라함 왜 믿음의 용사냐?
정말 그 아브라함은 말씀 한마디를 듣고서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사람이에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하였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 자부가 있었던지 아니면 아들이 크고 있던지 하면은 그를 죽여도 그 후손이 될 일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그를 죽인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그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갖다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아내한테 묻지도 아니하고 그는 당장에 그 아들을 모리아산 가가지고 번제로 드렸다. 그 믿음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용사들이에요. 모세 할 것 없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말하자면 힘들고 어쨌든 마지막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도 못한데 34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 받으면 성령은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할 때에 그 권능 받고 큰 용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시대에 벌벌 떨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받고 큰 용사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고 거듭나면 큰 용사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성령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슨 큰 용사가 필요합니까? 성령 받았는데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 여부에 따라서 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절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오늘 이 아침의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큰 용사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사사기 6장을 통해서 갑자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셨던 우리의 눈에 본 거지 사실은 하나님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받은 우리도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따르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신약의 개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우리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자리에서 또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또 발명도 하고 아멘. 큰 용사 쓰임받기 축복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아내와 함께 미국을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근데 갔다 왔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버드 대학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왔어요. 모세를 생각했어요. 모세가 80세에 쓰임받아서 120세까지
120세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문제가 안 됩니다. 갈렙 보십시오.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던 그 용맹스러운 용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이미 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에게 죄를 받으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주의 용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이들을 택하시는 줄을 깨닫게 하시고 용기와 도전의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수고함께 모든 권속들에게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 안에서 큰 자긍심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용사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일 맡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명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